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시고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계시하는 이 과정,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한 말씀이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42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48절 후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하고 마리아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주는 진리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았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이 부분만 집중해서 좀 살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가, 또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어떻게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잉태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복이 있고 은혜 받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으면 피 흘려야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했고, 그 피 흘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근데 그런 의문들이 있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한다고 하면 짐승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피 흘리게 해서 죄 사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의 죄가 아니고, 온 인류에 태어날 과거의 사람이나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야 하기 때문에 작은 재물 가지고는 되지 않았고, 제일 큰 재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일 큰 재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중에도 짐승과는 물론 크니까 사람이 죽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값으로 드리는 양들은, 또 피 흘려야 하는 그 모든 짐승들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 되지 못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죄 없는 흠없는 제물이 없기에 흠 없으신 하나님이신 제일 큰 제물이 된 하나님이 오셔야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나가면 조금 더 신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어떤 사람을 죽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반발하겠지요.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뜻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 문제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일에 쓰임을 받은 귀한 여인이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을 잉태한 분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러면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때의 마리아가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또다시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때의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 일을 이룰 만하던 의를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이게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긴 한데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말은 거저 주셨으니까 그저 가만히 있어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구원은 그가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리이다. 예,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앞에 제일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와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리아에게 의가 되긴 했는데 그런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에게 믿게 하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6개월 전에 이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일반적으로 제사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간적으로는 병리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은혜를 입혀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이가 많았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서 지금 그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그 6개월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그 아이가 잉태한 것이 드러났고 엘리사벳이 지금 그 은혜를 입어서 산속에 숨어서 지냈던 때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마리아에게 지금 이 일방적인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선포하실 때에 내게 아이를 갖게 할 거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아이를 갖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36절, 37절에 6개월 전에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지금 자녀를 가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인데 자기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하는 그것을 지금 마리아가 믿을 수밖에 없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근데 더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가랴에게 일방적으로 천사가 선포할 때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러면 18절, 20절 좀 띄워보세요.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가랴가 반응하기를 아니 내 이 부인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리고는 실제로 사가랴가 말을 못해. 그때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친척인 마리아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천사가 자신에게 와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요. 분명히 은혜인데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 맞는데 그런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라. 그래서 마리아가 참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여인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우상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은 마땅히 마리아는 무언가 다른 여인일 것이다 하고 생각하기 쉽고 쉽고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마리아를 어떻게 말하느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교황을 통해서 말하기를 마리아는 처음부터 죄가 없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이후로도 죄가 없었다. 왜? 하나님을 잉태한 사람인 걸 보니까 그렇다. 또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후로는
자식을 낳지 않아서 평생의 처녀였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후에도 많은 자녀를 실제로 마리아가 낳았어요. 그리고 그가 죄 없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실제로 8일 만에 제사를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에게 구주가 필요함을 46절 47절에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그 비천한 여인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그가 실제로 고백해요. 천주교에서는 생각해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상화하면서 심지어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최근에는 신이라고까지, 신의 어머니라고까지 우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영적으로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마리아가 입었던 은혜를 똑같이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을, 아니 예수님을 우리도 잉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성령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해서 너에게 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같은 분으로 표현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조금 있으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임할 것인데 곧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곧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임해 계셔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똑같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과거에 마리아가 입었던 그 은혜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 어떻게 가능하느냐? 마리아에게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너에게 덮어서 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덮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이 은혜는 어떻게 입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입었느냐? 하고 또 다시 돌이켜보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마리아에게 계시하고 그것을 믿었더니 그렇게 되어질 것을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더니 아랬더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안에 잉태하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성령을 주어서 오늘 같은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도 입었습니다. 언제? 예수 믿을 때. 거저 주시는 은혜이긴 한데 그 은혜는 믿음으로 우리도 얻어서, 마리아가 똑같지요. 그리고 마리아에겐 천사가 계시해 줬는데, 그 천사에 계시해 줬는데 저와 여러분은 천사가 와서 계시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는데,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에게 주셨던 그 계시는, 요한에게 주셨던 환상들은, 요한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그걸 받아서 너희들에게 준 것,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하고 설명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을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고, 이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 들려준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 거고, 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여러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은혜인 거예요. 또 분명히 마리아가 그 은혜를 얻은 것인데 그 은혜는 거저 얻은 거였어요. 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주신 것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75세가 돼서 그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으로 여겨요. 실제로 그가 자녀를 낳지 못했던 사람인데 자녀를 주실 것을 믿고 100세에 자식을 낳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걸로 여기는데, 사실은 성경을 살펴보면 그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이 마리아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창세기 15장을 띄워보세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상금이니라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이래요. 복을 주시려거든 내가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었으니까 저기 있는 저 양자 엘리에셀에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하지요. 아니야, 내가 주는 복은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너 지금 자식 못 낳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자식 안 준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어서 그 자식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저 우주에 널려있는 저 별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셨지요. 저 표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에게도 자식을 줄 것이다. 너 그거 믿느냐? 저 표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 낳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표를 벌어보면서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떻게 안 믿어요? 예, 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말을 정말로 믿느냐?
내 말을 믿은 거로 너는 의롭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설명해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그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정했다, 택했다, 사랑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너희가 태어나게 했고 어느 시점인가 너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것처럼, 마리아에게 믿음을 준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너희 역사에서 내가 비로소 그렇게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도록 내가 만들고, 의롭다 한 너를 내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도록, 영화를 누리도록 내가 하겠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할 것이다 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우상화하는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도 힘써야 하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잘 아는 것들이지만 몇 가지만 좀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정말로 믿어야 해요.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걸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내 안에 자식이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정말로 믿었어. 그런데 그 믿을 때에 자기 몸에 이상이 왔고 그 잉태한 것이 드러나서 믿은 게 아니라 그렇게 천사가 말하는 순간에 믿고 그 천사가 떠나간 뒤에 즉시 자기의 친척이 된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요. 알고 있는 거지만 왜? 같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때 엘리사벳과 이후에 마리아가 만나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교제해요. 무려 석 달을 거기 머물면서. 그것은 마리아가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 그런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믿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 다시 띄우세요. 자,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똑같은 거지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던 신약의 그 어떤 말씀이고 구약의 그 어떤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보이시려고, 증거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보내고 천사가 선지자에게 보내고 각 선지자가 그걸 기록해서 그것을 오늘 저에게 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거를 믿으면 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마리아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에 했던 건데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몸이 막 빛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다 믿을 것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가 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아.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신데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실 때에도 마치 잘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사시고, 하나님이심도 불구하고 이적과 기적을 때때로 보여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빛만 보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영광을 지니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초림할 때도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에 사실 때도 낮은 모습으로 사시는 것은,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오늘도 존재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므로 얼굴에 빛이 나는 광채를 비춘다고 하면 누가 안 믿겠냐고. 근데 그렇게 해서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 보이시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는 종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그 순간에는 이 땅에 재림하는 모습이 이 지상에 계셨던 그 주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시고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오는 순간에 우리도 그 영광이 나타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들림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셔서 믿음의 사람들, 그걸 정말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실제로 수용할 때 입어요. 분명히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건 은혜였어요. 일방적으로 듣게 하셨어요. 마리아가 예, 그렇게 되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할 때 천사가 떠나가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거예요. 같은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수용할 때 입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수용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수용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가 불택자인 것을 아는 것이지. 불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제한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그걸 믿고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귀한 사람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자, 믿는 거 그것은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생명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는 즉시 믿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석 달을 머뭅니다. 왜? 그때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인데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으면, 믿으면, 깨달으면 그 어떤 것이더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 변화가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행위로, 삶으로 옮겨지는 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시간이 더함에 따라서 점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지요.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당신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참 복 있는 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띄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 태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전에 있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게 들려질 수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마리아가 대단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것은 다 인정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몰라. 주님은 그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도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마리아보다 복 있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보다 진짜 더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계시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새기고 더 깨달아서 더 많이 실천하고 더 많이 사는 사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워서 점점 더 예수 믿기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마치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거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얼마나 많이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복이고 내 복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릴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인 줄 알고 그저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지거든, 부딪히거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사는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아니 마리아보다 더 큰 복,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 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듣고 너무 기뻐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3개월을 숨으면서 살아요. 둘만이 아는 교제를 나누면서, 아니 당신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어서 태에 하나님이 주신 요한을 잉태했는데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감격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그 감격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주셨다고 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로 나타나실 때에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틀림을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얻게 하실 것인데, 이걸 정말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감격 속에 살아야지.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만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놀라운 영광을 입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야 되니까. 네 번째, 세상에선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했어요. 24절부터 25절에 그가 5개월을 숨어 지냅니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니, 망측하기도 하지. 그 나이에 애는 가져가지고 그 비난 질시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애를 가진 그 아이를 붙들고 산속에 숨어지네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가졌어. 그런데 그게 천사가 와서 계시해 준 아이예요. 누가 믿겠어요? 미쳤다고 하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숨어서 5개월을 지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같은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그 사건은 처녀가 가졌어요. 처녀인데 가졌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혼을 하면 1년 동안에는 동거하지 않잖아요. 1년 후에 그 여인이 정숙한 여인인지 확인이 되면 그때 결혼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같이 사는데, 그 1년 되기 전에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야 하는 여인이에요. 그래, 지금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을 내게 주셨다. 그때 이 마리아가 그 고난을 기억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자기 남편에게 죽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고 고난을 감내했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너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돼서 놀라운 은혜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사는 너희도 마땅히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우리 몇 주 전에 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교회에 갑니까? 아니요, 죽으면 이 세상 끝이 아니고 천국에 갑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면 우리는 다 틀림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전부 다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도 필요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숨어서 잉태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지시를 견디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하는 고난들 너무 많잖아요. 이거 감내하면서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번째, 구별해야지요. 하나님을 모셨다면
내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라면 그거 어떻게 잘못될까 봐 산속에 숨어서 자기 몸 관리하면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았던 그들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걸 정말로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죠. 이전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입혀 주었으니까 내가 말도 좀 달라지고 내 생활도 달라지고 내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또 내게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 생각나면 그렇게 살려고 좀 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생활,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것, 이게 구원의 소식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이 은혜를 입는다. 근데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빚진 자로서 증거해야 한다. 내 자녀에게 증거하고 남편에게 증거하고 내 이웃에게 증거하고 내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정말이라면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증거해서 다른 사람도 그 은혜 입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세요. 이사야 52절에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발걸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것을 믿고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입었던 이 은혜가 과거 마리아에게 입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도 주셨음을 깨닫고 그들의 삶을 우리도 다시금 되새기면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이 구원의 축복이 미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